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마음문을 열고 주님 맞으시는 시간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더 깊이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에 맞게 우리 서로 사랑해 봅시다. 옆에 분과 앞뒤 분 짝을 맞춰주시고요. 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바라봐 주십시오. 이번에는 그 앞뒤 분과 옆에 분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네, 손을 잡고 쑥스럽지만 얼굴을 좀 마주 보시며 네,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도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우리가 사랑한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늘 보좌를 흔드시면서 기뻐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동생이 있으십니까? 네, 동생을 가지신 분들은 갑자기 좀 어깨에 부심을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생이 없는 막내들은요, 동생이 얼마나 갖고 싶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늘 엄마의 배를 똑똑 두드리고 동생이 있나 없나 들어있나 없나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동생 하나 낳아달라고 떼를 쓰지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런 영향을 주시죠. 동생이 있으면 편해. 동생이 있으면 행복해져.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렇게 유도도 하신다고 하지만 동생이 없는 친구들은 동생에 대한 열망이 우주만큼 커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뽀로로를 뽀통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뽀로로로 만화영화 보여준다 해도 싫어합니다. 동생이 최고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요, 엄마가 군인이었대요.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 엄마, 7살 언니랑 3살 동생 하나 빨리 낳아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불가능하단다 라고 군인인 엄마가 지극하게 이야기를 하니 아이가 뭐라고 했겠어요? 안 되면 되게 해! 라고 했더니는 네,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사의 용어인데요.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참 엄마가 물어봤대요. 뭐 때문이가 그러냐 하니까 7살 언니들이 자기들만 좋은 것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들을 좀 괴롭힌대요. 그래서 그 언니들을 일망타진할 그 언니 그룹을 상쇄할 그런 강력한 무기가 바로 7살 언니와 3살 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24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0.75래요.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 그래서 동생을 가진 사람보다 안 가진 사람이 더 많을 전망이에요. 하지만 사이 좋은 남매나 아니면 자매 사이에서는 이런 뿌듯함과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는 이웃 사촌보다 더 못한 관계도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지요? 네, 맞습니다. 형제 관계인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갑자기 왜 본문 요한 1세에 나오는 걸까요? 우선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 말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 그 말은 바로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가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는 악의 영향을 받아 자기 친동생을 죽였다. 왜 죽였느냐고? 그의 삶은 악했지만 동생은 선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에 본문 11절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12절은 이는 가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려면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전제 조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예배를 바로 세우는 아벨의 예배. 오늘 본문 12절의 가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들은 각각 농부와 목동이었죠. 가인과 아벨은 평소 어떤 사이였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그의 가축과 첫 새끼, 가축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는 누구의 예배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예, 아벨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왜 받으셨습니까? 네, 많은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지만 정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첫 새끼, 가축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가인이 대충 들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속죄제의 규례가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는 레위기보다 앞서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충 드렸다라고 해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네, 이 문제도 쉽지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니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나고 난 뒤에 해산의 고통이 있고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뒤에 험난한 세파에 살던 아담과 하와, 이들은 하나님과 살던 에덴 동산을 무지무지 그리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예,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에서 정말 남으로 넘어오신 모든 분들이 다 실향민입니다. 그들은 고향이 사무치도록 그리워서 지금도 향수병을 앓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던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의 에덴의 삶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들의 존재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자식들에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복 받을 거야 라고요. 부모님께서 하신 그대로 체득한 제사를 그들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의 저희처럼요,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곧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가축과 기름과 소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가꾼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하고 내가 가꾼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고백드리는 예배의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만들어진 피조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존재하는 자를 존재하게 하시는
존재이시기에 오늘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이며 하나님이 헌명하시는 예배였고 세상 끝까지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입니다. 반면 가인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가꾼 것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고 복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땅에서 주니 모두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땀의 결정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인처럼 스스로 번 것이고 스스로 모든 것을 가꾸고 노력한 것이기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고백하는,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하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고 아벨의 예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처럼 온전한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적 예배가 일치되고 성령의 감동이 다른 이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바로 세우는 아벨의 예배를 위해 지금 우리는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고추세워 주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에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합니다. 가인은 이 모든 일이 동생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낯빛이 변할 정도로 온 마음의 질투와 시기가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함과 안색이 변함이 어찌 일이냐. 선을 행하라. 아니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다. 죄가 너를 원해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가인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내 수고와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서 드리면은 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벨이 나의 칭찬과 나의 상급을 가로채 갔습니다. 그리고는 더구나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뭐가 잘못이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래도 모자랄 텐데 자기조차 주체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는 직접적 명령에도 불순종하고 자신의 죄를 다스리고 아벨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이 만약에 아벨을 지켰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던 사울은 이방 교회를 전도한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5명이던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마리아 지방을 회개시키고 그 마을을 전부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단절한 채 성을 더 높이 쌓았더라로 성령 속의 인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뱀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하나님과 같이 되지 죽지 않아. 그리고 따먹었더니 뱀의 말처럼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따먹고 나서 부끄럽고 두렵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며 죽음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방한 인간, 쫓겨난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불안해서 자기를 위한 사람을 모으고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자기가 잘되기 위해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잘되기 위해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려는 가인처럼 아벨을 주변의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내 행복이 아니면 사람들과 단절해 버립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의 삶을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자신도 죽임을 당할까 봐 가인처럼 자신의 성을 높이 쌓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고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 밑에 녹아집니다. 그러니 가인처럼 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셋째, 목숨을 걸고 아우를 지켜야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니 자신이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도리어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느냐고만 물으셨는데 아벨을 죽여놓고 찔리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아우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살인을 품은 뜻을 아시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요, 죄는 여성 명사이고 다스리라는 남성 명사예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아벨을 다스릴지니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다스리라는 의미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스리라는요,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뜻이고요, 이는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을 돌보고 지키라는 뜻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남으로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장남으로서 가족을 돌볼 책임을 부인하고 이러한 가인이었었죠.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벨만 돌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맡기신 일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힘없는 약자를 돌보고 나아가 피조 세계를 돌보라는 우리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이웃과 세상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가인처럼 청지기로서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이며 예수님처럼 약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돌보고 가꾸는 하나님이 주신 충실한 삶을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끼리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성도들도 사랑하고 온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반면에 창세기 44장 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기근 중에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의 계략에 의해서 베냐민이 잡혀서 죽거나 노예로 팔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언자를 훔친 보복민이 바로 베냐민이었기 때문이죠. 물증이 나타나서 베냐민은 꼼짝없이 잡혀서 죽거나 종으로
아니면 감옥에 갇혀야 하는데 베냐민의 죄 대신 유다가 났습니다. 자기가 그 죄를 감당하겠다고 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 할 때 유다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자고 제안을 했던 형이었죠. 요셉을 죽음으로부터 지키려 했던 유다는 또 베냐민을 지키려고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유다가 동생 대신 요셉이 사랑하는 자신의 어머니의 아들이자 동생인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형들을 더 올가미로 씌워 몰고 가던 요셉이 유다의 말을 듣는 순간 울음을 터뜨립니다.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며 동생을 죽여놓고 항변하는데 유다는 자기 책임이 아닌데도 동생을 책임지겠다고 서서히 푸른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유다는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형의 청지기의 임무를 다했을 때 요셉의 한이 풀어졌습니다. 형제의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나중에 장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가인이 실패한 자리에 유다가 동생을 지키며 보여준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자리이며 자신이 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약자를 돌보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창조의 본래의 목적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의 사역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